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에서 51절입니다. 5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차별된 독자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의 서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제자들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왜 요한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 본질적인 과정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본래의 스승인 요한을 떠나는 것은 이 의리 없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더 뛰어난 스승으로 갈아탄 제자들의 배신이 아닙니다. 요한과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 선생으로 비교하여 예수님의 실력이 더 우월함을 강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의 온전한 헌신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생업을 포기한 채 예수님을 따랐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제자들의 결단과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더 높은 차원의 헌신을 말합니다. 단순히 직업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가장 완전한 존재에게 자신을 온전히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스승인 세례 요한조차 단번에 인정한 그 완전한 분을 제자들이 알아차리고 신뢰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진리에 대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이 제자들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마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 합니다. 이 익명의 제자들처럼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만약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면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더 적극적으로 보고 따르고 머무르라고 우리를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만납니다. 이 역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만의 관점이 돋보입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나 안드레가 어떠한 경로로 제자가 되었는지 그러한 세세한 과정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시 독자들이 이미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이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부였던 이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따랐던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이며 그분이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그 증언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개발하는 이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본래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후반부에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앞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단단한 마음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영혼, 사람들이 찾아와 편히 쉴 수 있는 안전하고 단단한 내면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장면이 전환됩니다.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는 과정이 소개됩니다. 그의 이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가 12제자 중 한 명인 바돌로메라는 견해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이 12명이라는 수적 제한에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요한복음은 오직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와 제자가 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합니다. 나다나엘 역시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해봤지만 처음에는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의 말은 차갑지만 반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구약의 예언에 메시아가 등장하기에 적절한 장소도 아니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소외되고 아픔이 많은 변방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정적인 답변은 그렇기에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한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신앙의 깊이가 얕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언을 잘 알고 있었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그어놓은 한계 속에 예수님의 존재를 가두고 있진 않은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보다 커서 그분의 능력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새로이 예수님을 고백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전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이 형을 피해 집을 떠나 이 두려움 속에 떨 때 경험했던 신비로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영적인 신비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분을 보고 따르며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평안을 주는지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값진 경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부서지기 쉬운 마음이 아니라 바위와 같이 단단한 영혼이 되길, 또 우리의 삶이 나사렛의 한계를 넘어 하늘의 신비를 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